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위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어순이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많이 염려하지요.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염려가 전혀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조금도 어느 순간에도 염려가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주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의심합니다. 의기소침해하고 걱정을 하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어쩔 때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니 쉽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불가능한 믿음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함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는 했는데 별로 유용하지 않은 선물입니까?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일상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현상들 아닙니까?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나중에는 법률 전문 부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점점 더 신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 계기로 인하여서 아내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 신이 있을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남편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길을 쓰고 신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죽었거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허구임을 증명하려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기자였습니다. 기자의식을 가지고 명백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였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고 그러므로 신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해 동안에 연구한 그 연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는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해 전에 영화로 방영되었던 예수는 역사다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나온 영화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이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수요기도에 올 정도라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다 계실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셨습니까?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지 않는 것과 모르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 리 스트로벨이 고민했었던 그 흔적을 조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하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함축적으로 모아보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빈 무덤이고 하나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빈 무덤과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선행하는 내용은 빈 무덤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라는 사실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굴에 찾아가서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믿게 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베드로도 찾아갑니다. 요한과 함께 가지요. 그들 또한 빈 무덤을 보고 믿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합니다. 최초로 이 사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고백은 어쩌면 사람들이 다윗 스스로에게 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무덤은 비어있지 않은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바로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그가 죽었고 장사되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실 것임을, 다시 살리실 것임을 다윗에게 믿음의 눈으로 가장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빈 무덤은 또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허구의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누구의 소유였죠? 기억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허구며 설화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빈 무덤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하는 무덤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덤에 장사되셨던 무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3절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만약에 예수님의 이 무덤, 이 빈 무덤이 허구라면, 무덤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무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갖고 오기 너무 쉬울 겁니다.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있느냐, 아리마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할 그때에 이는 잠잠히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시신을 가져다가 내 무덤에 장사하기를 소망하였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 무덤이기에 이 무덤은 역사성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했었던 역사성,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찾아간 곳이 예수가 묻혔던 그 무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조금의 일말의 사실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의 일말입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너무나 큰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밤에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너무나 큰 확실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중에 아주 회의적인 보수적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마이클 글랜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대 문헌을 연구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복음서에 적용한다면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 무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이 역사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실제이고 빈 무덤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의심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빼박 증거입니다. 빈 무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빈 무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 빈 무덤의 역사성을 의심하고 허구다라는 주장을 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빈 무덤이 사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빈 무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면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얼만큼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감격과 감동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먼저 제 머리로 다가왔습니다. 빼박의 증거들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알았던 주님이 아니라 실제하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내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큰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는 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었고 두 번째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증인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초대교회에서 사용했었던 신앙 고백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전해 받은 것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해 받은 것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전해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1장 18절과 19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그 후 3년은 언제를 말할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 후 3년 후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히스토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스토리의 어근이 되는 말이지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이 히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를 마치 경찰들이 사건 현장에 가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만났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그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초기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예수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의 특징에는 증인의 리스트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맨 마지막에는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가운데 만난 바울도 증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은 증언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증인들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 여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도 빠져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의 증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까? 우리도 50주년사를 발간했었죠. 교회마다 50주년사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50전 100의 반 딱 잘라서 50년이 됐으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시작한 그 초창기 멤버가 아직도 교회에 함께 있는 그때 만든 기념사입니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50주년사 이 기념사에는 제1일에 교회를 시작하는 그날에 그 현장에 계셨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증언하고 영상으로도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의심합니까? 의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은 역시 빼박 증거입니다. 어떤 법률 전문가가 말합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부활했고 재판이 열렸다라면 이 많은 증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신문대 앞에 서서 신문할 때에 한 사람의 15분씩 할애한다면 총 129시간이 걸린답니다. 월요일에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에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할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증인들은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증언했습니다.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살아있는 부활이고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진정한 역사적 사실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을 위한 부활이라고 세워봤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의 진실성이 확보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고, 따르는 자들도 부활할 것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고 기적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조금 부족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어느 한 신학자는 말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을까요? 이런 상상을 안 해보셨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얼마 동안 만났을까요? 며칠 동안 만났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몇 시간일까요? 어쩌면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하고 있는 믿음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의 부활 위에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하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 두 번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고 후로도 계속해서 평강을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에 대한 이야기는요, 전인적인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건강의 평강, 관계의 평강. 저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 경제적인 평강까지도 전체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 아래 주시는 평강이 바로 이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주되심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실 그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지만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는 다음 세대를 살리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초에 많은 재정을 들여서 다음 세대의 예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에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다음 세대에 복음을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다음 세대의 유일한 키는 복음입니다. 요즘 교육에 관련돼서 교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 잘못된 것입니까? 표면적인 것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기도하는 모임과 예배하는 모임이 위축받고 비난당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주대심이 없는 그곳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 학교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야 될 텐데 막힌 모든 담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희망입니다. 학생들이 주인인 학교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주인이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중심인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중심인 가정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우리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마지막 유익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소명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소명의 기쁨을 누립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여 그 앞에 계신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시간은 주일 저녁입니다. 20장 1절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저녁처럼 흑암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해가 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바로 동이 터오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이죠.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잔치고 축제입니다. 너무나 꿈이 많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갈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기대가 많았을까요? 그 외에도 주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그들의 생업을 뒤로하고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부였던 그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고기 잡는 것도 물론 유익하지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여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그 희열 가운데 3년 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칼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실 때 제자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구어왔던 그 희열과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손자병법에 장수를 먼저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이 퇴장을 당하면, 주장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팀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은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할 때에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부활하심을 보일 때에 그들의 참 주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은 잃었던 양을 찾은 것이고 잃었던 자녀를 찾은 것이 되겠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잃어버렸던 창조주를 찾은 것이고 잃어버린 참 주인을 다시 만난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가 사실이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되찾음으로 회복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내심은 우리로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 주를 잃어버려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참된 주와 함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프로페셔널입니까? 운동선수 중에 프로선수라고 하죠. 프로페셔널입니다. 여러분, 장인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장인. 무언가를 정말 세밀하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일본이 떠오릅니다. 일본에 많은 장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를 보내신 자가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맡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보내시는 현장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언젠가는 장인하면 크리스천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까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부서 이동을 하였는데, 부서 이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짜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어 이번 주부터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령받은 부서 이동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부서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웃이 보냄받은 지역입니다. 그것에서 힘을 다합시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힘을 다합시다. 그것에서 힘을 다하는 또 다른 영역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을 다합시다. 이 여름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일하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휴가를 만들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을에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에 힘쓸 때가 바로 이 여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과 수많은 증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이성을 통하여서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동행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